이제 우리 오늘 인치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치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인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인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인치심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래의 종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 좋아하셨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 사랑했고 기뻐했던 존재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사 그 피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과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거래가 다 종결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마귀가 절대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를 하는데 마치 굉장히 사나운 개가 목줄에 꽉 매여서 목줄에 가서 줄에 매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난리를 치고 온몸을 다 일으키고 막 난리를 치고 왕망치셔도 그래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과 미혹과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시고 나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표식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인치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또한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인치시고 그것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인침받은 우리만 이것을 기뻐하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가 구원받고 인침받아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고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말씀 아래서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좋을 대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이었다 땅 인침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 그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야 성웅아 나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 경험을 따라서 나 보기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 내 생각대로 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주어졌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국신 예배 드리면서 또 신년 예배 드리면서 한 번 성령 충만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건데 처음 경험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이고, 똑같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고, 처음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물어도 그것은 성령 세례는 한 번이고 처음 경험한 성령 충만의 역사고, 이후로 똑같은 역사는 그 경험은 성령 충만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인침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 충성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무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충성 생활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요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요 뭐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어서리티라고 해서 이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권세가 주어졌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인침에 대해서 계속 인침을 이야기합니다. 인봉했다, 인을 쳤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친 자의 권위가 그 안에 주어졌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인을 쾅 찍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의 권위가 그 조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전국에다 방을 다 붙이고 직접 왕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읽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장이 바로 인친 것이 권위가 있는 거죠. 그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 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554쪽 열왕기상 2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아멘. 거기서 보니까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편지에 어떻게 써요? 인을 치고 봉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냐면 왕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편지를 듣고 그리고는 인을 쳐서 봉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그 편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서양 영화를 보면서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옛날 그 유럽의 귀족들, 왕족들이었던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잉크를 써서 그 날개가 달린 거기에다가 이 잉크를 찍어가지고 좀 멋있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는 봉투에 넣어서 그 봉투에 뚜껑을 닫고 거기에다가 인치도록 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딱 붙이고 어떻게 해요? 이 큰 반지를 가지고 쾅 찍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상징의 인이 거기 딱 표시가 나죠. 그래서 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편지를 전달하면 그것을 뜯는 사람은 그 편지의 권위가 그대로 그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봉하고 그리고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 보니까 9절에 말하니까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아합 왕이 보낸 편지는요, 죽이라는 거예요. 나봇을 죽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그것이 욕보였기 때문에 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인봉을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권위가 바로 그 편지에 있던 거죠. 왜요? 왕의 권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삼으셨고 우리에게 인을 딱 치셔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이 권위는 왕의 권위와 비할 바가 없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한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참으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본에서요, 한 할아버지가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참 어떻게 불쌍해 죽겠네. 그리고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집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다락방에 사과 상자가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과 상자, 우리나라 사과 상자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사과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현금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어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회를 살펴보니까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 돈을 다 싸고 캐캐 싸가지고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자신은 정작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
이거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인을 치고 그리고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와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영적 영양실조에 빠져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만 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만 짜다가 그러다가 부름받았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753쪽 에스더 3장 12절입니다. 에스더 3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아멘. 왕의 반지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에스더가 이제 포로들의 나라에서 뽑힘받아서 왕비가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짜죠. 그래 죽일 계획을 짜고 왕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리고는 왕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바사바하고 아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만을 섬기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왕이 반인장을 내게 주십시오. 왕의 반지를 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다 쓰고 그리고 왕에게만 절을 하고 왕만을 섬기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짜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 나를 높여? 좋은 일이지. 나를 섬긴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가져가라. 그래서는 왕의 인장을 뺏어 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왕의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권위, 왕의 권세가 이 하만 왕 장군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국에다 다 각 나라말로 다 써가지고 그래서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의 반지 인장을 가지고 도장을 확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거역하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왜요? 왕의 반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이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 유대인들이 민족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이 권위가 바로 거기에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훈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셨다라면 내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왜 그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셔요? 세상에서 내가 조금만 빽이 있으면 어때요? 그것을 누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누군데 교통경찰이 범법을 행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그래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다 그런다잖아요. 뭐 허리춤을 솔르고 배를 내놓고 내가 누군지 알아 시작하니 지가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내가 왕의 사촌이야, 임금의 사촌이야, 대통령이 내 친구야 시작을 해가지고는 되도 않는 말을 떠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고 권세를 내세우죠.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조금만 거기에 관계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막 침소봉돼가지고 막 내가 누군지를 알아 시작하고 막 난리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에게 그 권세와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침의 놀라운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치셔서 하나님의 거 삼으셨으니까 내가 명령하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내게 손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가는 길을 형통하도록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막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침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찾아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케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기게 하실 것이고 힘주셔서 능히 나를 손대지 못하게 막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 내 심령 깊은 곳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올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그 사단의 졸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찾아가 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10조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말하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것이 다 뭐냐? 사단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와서 자꾸 나에게 깐족거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이 무겁게 만들고 칙칙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내 가는 길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능이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왜 당하고만 계십니까? 왜 힘들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를 가셔서 새벽제단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섰는데요, 입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딱 다쳐가지고 입이 열리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강은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으니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사단이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손짓을 보내서 찬송을 부르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나와서 뜨겁게 찬양 들어라고, 강사님 아버님은 거기서 앉아서 막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몇 번이 지나고 나는데 숨이 쉬어지고 그리고 입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새벽에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가 아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비치지 못하게 할까? 그러면 강사 입을 막으면 되지. 그래서 사단이 강사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간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안에 평안과 찬송과 감사가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서를 가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354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54쪽,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마치 천사를 굉장한 어떤 것으로 막 이렇게 추앙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도록 보낸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나를 섬기도록 보낸 영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죄송하지만 계급으로 따지면 누가 더 높아요? 내가 더 높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종을 부러워하고 어머 부러워, 어머 천사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아름다워, 나도 날개가 있으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는 천사도 흠많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향해서 막 숭상하고 천사를 섬기고 천사가 와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거꾸로 됐다라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인친다는 것이 이만큼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안에 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닮은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침받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주님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